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고 오셨나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 기뻐하라예요. 한 주간 어떻게 무슨 많은 기쁜 일이 생겼는지요? 아니면 많은 기쁜 일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이 많은 근심과 어려움 속에 사셨는지 또한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기뻐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가장 기뻐했던 것이 무엇이지라는 한번 어떠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정말로 가장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뻤던 일이 뭐냐면 저희 대학 때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미국과 한국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이들이 다 유학을 보내서 아이들을 참 잘 성장시켜놔서 미국에서 유학 갈 때 그렇게 도와주고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또 그래서 6개월은 미국에서 또 6개월은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남편이 병원을 그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거리가 한국에 나왔어도 인천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 친구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만날 때는 나 때문에 이렇게 서울에 오면은 만나는데 이번에 만날 때는 나로 인해서 너의 그 귀중한 시간을 다 뺏기지 말고 일 다 보고 나머지 시간 있으면 나랑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알았어 고마워 이러더니만 약속을 그래서 정하게 됐는데 첫날 서울에 올라온 그 첫날에 약속을 정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이전에 약속한 그 스케줄이 그 친구가 있어서 그거 다 끝나고 전화하면 내가 서울로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았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점심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오전에. 그러더니 일찍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스케줄 있지 않느냐? 친구야 너 스케줄 거 다 끝나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빨리 만나자고. 내가 그 이전에 만났던 그 약속은 조금 빨리 서두를 수 있으니 정수 너와 일찍 만났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보채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친구의 제안을 듣고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나를 더 빨리 만나길 원했고 나와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있기를 원했던 그 친구의 마음이 제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이전에 그 다른 친구를 만났던 스케줄이 있는데 그 친구랑 만나면은 정말 하나님 얘기하느라고 한참 걸린대요. 그리고 언제 헤어질지도 모른대요. 만나서 밥 먹고 그리고 또 그 친구의 집으로 가서 또 얘기하고 한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그 친구랑 많은 은혜 나누고 만나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 와서 나는 너를 더 빨리 만나고 싶다고 이러니 제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 기쁨의 그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이럴 때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나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오래도록 있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 주님 이러고 주님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혜롭게 나누기를 원하셔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로 서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4절부터인데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라 이랬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말의 투가 뭐죠? 말이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뭐냐면 또 예를 들어서 또 기뻐할 때 너희들이 기뻐할 때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껏 기뻐해도 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라라 그랬어요. 아니면 즐거워할 때 기뻐하라. 뭐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뭐죠? 명령어죠.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무조건적인 명령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4절에서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반복을 하셨단 말이죠. 이 반복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할 때 얘기하고 또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다고 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명령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며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앞에 조건을 달아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언제요? 내가 즐거워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근심이 생기거나 내 기분과 또 내 환경과 형편에 아무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짧은 단어 안에서도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얼마나 짧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함축되어서 다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은 뭐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서신을 쓴 이게 편지로 되어 있는 형식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쓰신 서신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편지의 형식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 그때의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진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지고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을 모두 다 이루고 이래서 정말 기쁘고 즐거웠을 때 봐라 이러면서 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배경이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서신을 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은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고 해요. 그것도 2번 중복해서 기뻐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더하기 알파, 1+1,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명령까지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필체였지만 그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명령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체험한 것이 있었죠. 억울하게 감옥에 오게 갇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상황을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눈물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저의 억울함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아버지, 제가 보복하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부분 신앙을 가진 자는 이렇게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마 참 복되지요. 예, 내가 억울하니까 같이 맞서서 막 싸우는 그러한 참 얕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고요. 그나마 신앙이 조금 깊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해결하시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가 나만이 갖는 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신앙 생활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높일 수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5절 말씀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 하냐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옥살이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 했죠?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이 뭐예요? 만약에 나의 한탄을 얘기하는 신세 한탄이나 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였을 것입니다. 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이러면서 아주 신세 한탄을 하는 건 노래로서 끝났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장에 그 은혜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 그 신비한 체험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던 그 감사함과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그 옥에 갇힌, 내가 착고의 손목과 발목에 착고에 갇힌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뭐 어때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셨으며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찬양이 주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옥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죠? 찬양을 할 때 땅이 울리고 지진이 나듯이, 그래서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 간수가 열쇠로 열은 게 아니라 저절로 착고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기뻐 찬양만 했어요. 그랬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싸,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야. 그리고 후다다다다다 그 옥문을 열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아까 신앙인들의 정상은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아버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께만 의지하니 주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까지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그 옥문이 열린
없었다면 우리는 호다다닥 나갔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기도 대신 기뻐 찬양한 것처럼 옥문이 열렸어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벌벌 떠는 그 간수에게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만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그 간수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함의 선포를 그들에게 펼쳤다는 것은 엄청난 관용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도 정말로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경지에까지 저와 여러분도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니까. 아직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단단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관용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 시대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엑스도교마 이런 너무너무 진짜 그 말만 상상만 해도 우리가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우신 이 말세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수 이름을 먼저 알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 정말로 깊이 있는 주님으로부터 그 주신 그 관용을 모든 세상들에게 알려 진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롤모델이 있지 않아요? 멘토가 딱 있지 않습니까? 저의 멘토는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누구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인물 중 저의 멘토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진짜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찬양하는 자로서 주님을 높이는 자, 그렇게 되기를 저는 그 다윗 왕을 보고 많이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속죄함으로 그 은혜의 기쁨을 얻었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렇게 제가 멘토를 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저의 멘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 저와 여러분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물론 그렇게 되어서 내 마음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과 복종을 할 때 우리들이 변화가 되고 성숙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들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바로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그 훈련을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훈련이 무엇인가? 아니 목사님,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뒤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인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이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 그랬죠.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내 영혼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방법 중에 염려하지 않는 것.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라보래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조건이 환경과 여건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려면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염려함이 싹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것이에요. 반드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체험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도 임해서 나도 기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합니다.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게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연약한 흙으로 빚은 사람입니다. 인간인 존재일 뿐입니다. 흙일 존재일 뿐이에요. 이 흙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이거는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제가 아까 그 수준 낮은 신앙이 그래도 없지는 않지만 그 낮은 신앙의 것을 비유를 해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높은 신앙의 비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가 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때 낮은 신앙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거는 낮은 수준의 기도, 높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요? 지혜롭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닥쳐서 내가 이거 쓰러지고 엎드렸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힘입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힘을 입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정말로 초월하여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실 수 있는 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 내가 아무 문제든지 아무 어려움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는 관계는 아무것도 관계는 그거는 중요치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하여 주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fellowship, 관계십.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으니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기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얘기를 안 해도 내가 그저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래도 기쁩니다. 이를 만났어도 기쁩니다. 내가 물질이 가난하여도 기쁩니다. 내가 여기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내가 심령이 마음이 아파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이름이 없으면 내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으니 아버지 감사하고 영광 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똑똑한 자녀,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래요. 자기가 뭐 이렇게 원하고 내가 뭐가 사고 싶어요. 새 신발을 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그것을 구할 때 그냥 자녀들은 일반적인 자녀들은 그래요. 일반적인 자녀들 그냥 나 엄마 신발이 필요해. 엄마 나 신발 한 켤레만 사줘. 내 신발 산지 얼마나 오래됐는 줄 알아? 다른 애들은 다 메이커, A 메이커 뭐 이런 거 있는데 나는 메이커도 아닌 그냥 저기서 그냥 B 메이커야. 나 좀 사줘 엄마. 나 불쌍하지 않아? 뭐 여기까지 막 쫄라요. 그러면 엄마가 쫄으니까 또 부모의 마음은 무조건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물론 사주긴 사줍니다.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또 사줘 버릇하면 또 버릇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부모가 교육 차원에서 안 사주기도 하죠. 다음에 사줄게. 딱 이렇게 거절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자녀가 막 쪼르죠. 막 울면서 떼쓰고 쪼르면 사주긴 사줍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주셨을까요? 그냥 내 자녀니까 얘가 이렇게 원하고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새 신발을 얻은 나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새 신발을 얻었으니까 너무 좋죠?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기쁘고 그냥 룰루랄라. 할렐루야가 아니라 룰루랄라.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로부터 얻었는지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부모가 그렇게 어렵게 나가서 고생하고 힘 땀 흘려 벌은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비싼 운동화를 사줬다는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새 신발을 얻었다는 거. 그러면 그 새 신발이 또 닳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렇게 쫄라서 또 타네요.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부모보다 신발이 더 중요합니까? 나의 부모보다 내 신발로 인한 기쁨이 더 즐거운 기쁨이고 삶에 낚시되는 겁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죠? 근데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녀는 이래요. 엄마, 내가 신발, 엄마 나갈 때 아니면 아빠 나가실 때 내가 구두를 광나게 막 이렇게 닦는 거예요. 막 닦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으니까 엄마가 나가든 그래요. 그냥 아버지로 비유합시다. 아빠가 출근하러 딱 나가는데 오늘 웬일로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 있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묻습니다. 이거 누가 닦았어? 그러면 뒤에서 생글생글 웃어요. 아니 우리 은규가 닦아놨어? 세상에. 주머니에서 용돈이 저절로 나오죠. 근데 용돈을 주는데 표정을 보니까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은 왜 모자라? 이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혜로운 은규가 사실은요 저 신발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요 조금 더 모자라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제일 좋은 거로 사.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같은 신발을 얻었는데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줬다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이러한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럼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모가 그렇게 기쁘게 주고 내가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해서 받은 그것은 정말로 나도 기쁘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요, 우리가 쫄르면 돼요. 쫄르면 아버지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은 주셔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 문제거리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기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그 무엇인들 안 주겠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그렇게 염려가 돼도 아이고 이거 내일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부분 염려는요, 오늘 닥친 거는 염려 안 해요. 지금 당장 해결할 거는요, 염려하지 않냐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발로 뜁니다. 예, 오히려 발로 뛰어요. 근데 언제 일을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1시간 뒤에, 1분 뒤에 미래의 것, 1분이라도 1초라도 앞으로의 것을 염려한다는 거죠. 왜 앞의 것을 염려합니까? 지금 기뻐하면 앞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때 만약 이게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절대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로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도 능력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만 하시고 또는 주님을 기뻐하는 찬양만 하실 줄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기도라고 하지 않고요. 간구까지 또 중복을 해서 썼어요. 기도는 그냥 립 서비스, 그냥 말해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구가 간절히 구하는 거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는 그냥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의 그 괄호 열고 괄호 닫고의 그 속뜻은 뭐가 있을까요? 감사라는 건 내가 받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염려하지 말다는 것은 미래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도 어떤 것을 감사해요? 미래에 올 것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 감사의 속뜻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선불 감사라는 것입니다. 선불 감사는 믿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이 온전히 나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그 주 안에 항상 거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뻐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지상에서도 천국에서 사는 백성처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마지막 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평강, 평화, 평안 다 같은 뜻이 되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평안하세요라는 말에 그 인사말이 뭐가 있어요?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에 비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하셨을 땐 유대인과 로마인이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속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로마인들은요, 샬롬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팍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같은 평안인데 유대인의 샬롬과 그 로마인의 팍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그 평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그 평안이 샬롬인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능력의 평안이 되겠죠.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팍스라는 평안은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힘으로 정복을 해요. 모든 것을 힘으로 정복했을 때 오는 그 승리감, 그 마음속의 기쁨,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면서 팍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은 평안하시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평안하시길 원하시죠? 평안이 아니라 막 환란이 오길 원하나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원하시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의 평안하시는 그 방법은 샬롬의 방법을 원하십니까? 팍스의 방법을 원하십니까? 우리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이러고 인사해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오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평안을 빌어봅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샬롬 이러죠.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팍스로 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과 역경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시겠습니까? 로마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멸시한 그 팍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승리감과 쾌감을 느끼시는 자기들만의 평안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팍스의 행동으로 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샬롬으로 주님의 평안을 비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peace라는 그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 팍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다스리겠다, 평안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서 사람의 방법 속에서 이것을 내가 일을 해결하겠다. 이 사람과 이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화합을 시켜보겠다. 이것은 모두 다 팍스고 모두 다 피스인 거예요. 그것은요,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순간적일 뿐인 것입니다. 또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그만 요만한 문제 있으면 또다시 갈라지고 또다시 분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구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을 보면서 억울해하지도 말고 사람을 보면서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를 갈지도 말 것이며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하지 말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그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면은요, 기도한 사람과 팍스로 행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절에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정말로 샬롬 안에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지만 지혜가 떠올라요.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지혜는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기뻐할 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영 안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 샬롬의 평강, 그 그릇을 내가 기뻐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나중에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경지에까지 우리가 신앙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불평과 어떠한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 다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은요,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영혼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에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기능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움직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면 내 의지가 생겨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 내 의지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이렇게 곁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 안에 있어서 이 영혼의 지배를 받는 게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하심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근본이 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기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훈련받기를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은 바로 내 입술에서 부정과 불평과 원망이 떠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참 연약해요. 내가 빈곤할 때는 내가 부자가 되면 평강인 줄 알고요. 내가 병들어 있을 때는 빨리 건강해져야만이 이게 평강인 줄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이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의 경지로 오느냐. 열심히 일하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답니까? 다 됩니까? 내가 아파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죠. 그렇지만 다 나은다면 왜 병원에서 장례식이 일어나겠어요? 장례가 왜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살고 내 뜻대로 부자로 살고 싶어서도 못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움직였을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16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며 주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설계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외롭지 않게,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떠한 길로 가든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언제든지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서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러한 능력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할 때, 정말로 인정할 때 우리가 그 기쁨으로 항상 주님과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영광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항상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이 지상에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